우리 엄마라는 이름, 그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땅의 모든 영웅들은 다 엄마로부터 태어났어요. 엄마는 영웅들의 영웅인 거죠. 옛날 하늘나라에 곧 지상으로 내려가게 될 아기가 있었습니다. 그 아기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내일 저를 지상으로 보내실 거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자꾸 무능력한 아기로 태어나서 거친 세상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답해요. 그래서 너를 위한 천사를 한 명 준비해 두었다. 그 천사가 널 돌봐줄 거란다. 하지만 하나님, 전 여기서 노래하고 웃으며 행복하게 지내는데요. 지상에서는 내 천사가 널 위해 노래하고 널 위해 기도하고 미소 지어줄 테니까 넌 그 천사의 사랑 속에서 행복하게 살게 될 거야. 하지만 하나님, 저는 사람들의 말을 모르는데요. 그들이 하는 말을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 네 천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로 네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얘기해 줄 거야. 그리고 사랑과 인내로 네게 말하는 걸 가르쳐 줄 거야. 그렇다고 해도 제가 하나님께 말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럼 내 천사가 네 손을 잡고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지 알려줄걸? 지상에는 나쁜 사람도 많다는데 그들로부터 저 자신을 어떻게 보호하란 말인가요? 그것도 걱정하지 마. 너의 천사가 목숨 걸고 너를 지켜줄 거야. 하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면 너무 슬플 텐데요. 네 천사가 나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거야. 난 널 네 곁에 있을 거지만 말이야. 하나님, 그럼 그 천사의 이름이라도 좀 알 수 있을까요? 넌 너의 천사를 엄마라고 부르게 될 거야. 이 땅의 모든 어머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먼저 보냄받은 천사들이죠. 아이들이 물을 거예요. 엄마, 천사는 날개가 있어야 되는데 엄마는 그 날개가 어디 있어? 가르쳐 주세요. 뱃속에 감춰두고 있단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일까? 고인이 되신 황수관 박사가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뭘까요? 첫 번째 단어가 mother였어요. 엄마였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father일까 찾아봤어요. 근데 패션 열정이었습니다. 세 번째 단어가 뭘까요? 파더인 줄 알고 열심히 찾아봤는데 아니었습니다. 스마일, 웃음이었어요. 네 번째 단어에도 파더가 없더라고요. 러브, 사랑이었습니다. 10번째까지 쭉 훑어봤는데 어디에도 아빠라는 단어를 찾아보지 못해서 씁쓸했습니다. 오늘 이 어머니 기도회를 앞두고 제가 영상을 하나 찾아봤습니다.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이걸 정수야, 나 누구야? 엄마. 아빠.
정수야, 너 다 잊어버려도 엄마 얼굴도 웃음도 다 잊어버려도 네가 이 엄마 뱃속에서 나온 건 잊으면 안 돼. 이거 나중에 네 와이프 줘. 엄마가 너한테 뭐 많이 주고 싶은데 아무리 뒤져봐도 이것밖에 줄 게 없다. 엄마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한 가지가 기도 아닐까요? 하나님이 엄마에게 주신 특별한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아빠들은 절대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이 엄마들에게만 주신 특별한 두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엄마의 자궁과 가슴이죠. 엄마의 자궁은 모든 생명의 집이고 모든 생명의 고향입니다. 히브리어로 자궁을 레헴이라고 말해요. 레헴은 라함임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라함임은 희생, 기다림, 그런 뜻이죠. 라함임 야훼, 하나님의 이름인데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가졌던 라함임이라는 그 이름을 하나님은 엄마에게만 주셨습니다. 엄마는 모든 자녀가 마지막으로 돌아가 안길 고향이지요. 고향이 고향일 수 있는 건 거기서 기다리는 엄마가 있어서 그래요. 엄마가 없는 고향은 고향이 아니더라고요. 이 시대 젊은이들의 비극은 고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때만 해도 고향이 참 소중했습니다. 어쩌다가 동양 같은 고향인 사람만 만나도 마치 친인척처럼 반갑기도 했는데 요즘 아이들은요, 고향이 어디냐고 묻는 아이들이 없어요. 엄마는 하늘 아래 또 하나의 신앙이고 또 하나의 종교입니다. 제가 힘들고 지칠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분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아니에요. 엄마지요. 그럴 때면 전화를 드려요. 근데 제 목소리만 듣고도 저희 어머님은 절을 하세요. 와, 이 목사 요즘 뭐 힘든 거 있나? 어머니의 가슴은 모든 생명이 돌아가 안길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두 가지 특별함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젖과 꿀이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라고 하나님이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생명, 이 땅의 모든 생명에게 주신 축복된 가나안 땅은 엄마의 가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이 땅의 자녀들에게는
엄마의 가슴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찾아가는 그 여정의 40년이 마치 이 땅의 젊은이들이 방황하는 그 모습과 너무 똑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엄마의 가슴에는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르지요. 저는 아무리 위대한 영웅도 남자가 젖 나오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젖이 뭘까요? 엄마의 기도지요. 꿀이 뭘까요? 엄마의 눈빛과 사랑 아닐까요? 엄마의 자궁은 모든 인간의 첫 번째 고향이고 엄마의 가슴은 두 번째 고향일 겁니다. 요즘 젊은 청년 청소년들의 문제는 먹고 입는 문제가 아닙니다. 더 좋은 옷을 입고 브랜드가 있는 더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게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젊은이들의 문제는 정서적인 문제입니다. 정신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지요. 최근 저희 교회 어느 교육자에게 자살 충동을 어떻게 하지 못해서 바로 직전에 상담한 아이가 3명이나 됩니다. 불과 2주 사이에 말이죠. 그 아이들 하나님을 모르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예배하지 않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목사, 장로, 권사 그들의 자녀였어요. 이 아이들이 예배 자리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그들 내면의 불안과 두려움, 혼자라고 하는 격리, 고립, 찾아오는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그런 생각을 다 하고 사는 거예요. 이 시대 청년들의 3분의 1이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 안에 막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어요. 어둠의 영들이 이토록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빼앗아간다는 생각을 하니까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기도회를 시작하자고 우리가 다짐을 했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 아이들을 다시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은 엄마의 기도밖에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자산이 뭘까요? 엄마의 가슴으로부터 나오는 젖과 꿀이 아닐까요? 엄마의 가슴에서 쏟아지는 젖, 기도지요. 엄마의 가슴에서 쏟아지는 꿀은 포기할 줄 모르는 기다림, 그리고 기대감 아닐까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경우도 거절하지 않았던 기도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엄마의 기도예요. 구약의 수로보니게 여인, 수넴이라고 그랬죠. 신약의 수로보니게 여인, 아가스의 주인공인 술람미 같은 단어입니다. 술람미, 수넴, 수로보니게 같은 지역이에요. 수넴 여인 엘리사를 잘 공개하고 널저하게 아들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청소년쯤 됐을까요? 아빠의 일을 도와주다가 머리야 머리야 이러다가 쓰러졌는데 죽어요. 늦은 나이에 아들을 얻었던 그 수넴 여인이 아들 하나 보고 그렇게 기쁨을 얻고 살았는데
싸늘하게 식은 아들의 시체를 끌어안고 그 아들을 엘리사를 위해서 자기가 직접 만들어줬던 그 방, 그 침상에 죽은 아들을 올려놓고 이 여인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통곡을 해요. 엘리사가 달려가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를 다시 살려줍니다. 신약의 수로보니게 여인, 우리 너무 잘 알지요. 하나 있는 딸이 귀신에게 매여서 짐승인지 사람인지 그렇게 살아요. 그 딸아이를 지켜보고 있는 그 수냄 여인, 그 엄마의 가슴은 아마 무너졌을 거예요. 주님을 찾아옵니다. 내 딸이 귀신에게 매여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그때 주님이 매정하게 거절을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위에 보냄을 받지 못했다. 자녀들이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져줄 수 없어. 그때 이 여인이 했던 말이 있어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들도 먹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를 구해요. 웬만하면요 포기했을 거예요.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엄마의 마지막 자존심을 건드려요. 쉽게는 넌 개만 못하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이 여인은요 포기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자식이라서 그래요. 아마 다른 문제였으면 포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식이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네 자녀들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엄마의 눈물을, 그 엄마의 기도를 거절하지 못하실까? 엄마의 눈물은 한 생명의 마지막 희망인 거예요. 엄마의 기도에 남아있는 간절함이 없다는 걸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저는 엄마의 눈물에 망하는 자식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 때는 많은 간증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방탕하게 살다가, 그렇게 지 맘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감정은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 그 감정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세상 가치관, 세상의 이런 것 저런 것들로 대신하려고 하지 정작 엎드려 하나님께 부르짖을 그 기도가 없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어요. 제게 남겨주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단 하나 기도의 유업을 남겨주셨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붙드는 건 우리 엄마가 쌓아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가 하나님께 내놓았던 기도 있잖아요. 그거 빨리 응답해 주시라고 제가 기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머니 기도에는 그저 형식이나 의식이 아닙니다.
이건 실제고 영적 사건이고 굉장히 소중한 자산입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 기도회가 더 풍성해져서 우리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데리고 와서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고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말이지.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한번 이 기도를 쌓아보자고 응원해 주시고 그들도 손잡고 함께 나오셔서 이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는 안 그렇다고요? 천만에요. 많은 갈등과 방황과 단절되고 고립된 그 외로움이 아이들 안에 가득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불렀던, 제가 군대 있을 때 처음 나왔던 찬양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군생활은요, 요즘 군생활 뭐 그렇게 힘드냐고 말하지 마세요. 군생활이 힘든 건 훈련도 아니고요, 단절입니다. 단절. 외로움은 단절에서 오는 거예요. 카키색 제복을 입었다는 것 자체가 단절입니다. 가족으로부터,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단절된 그 외로움. 제가 군생활을 그렇게 했습니다. 참 힘들었어요. 그때 나왔던 찬양이 있습니다. 80년대 초에.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주는 그 한 사람이 떠오르면 그건 단절해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 엄마가 날 위해서 지금도 기도해주고 있겠지. 그 단절이 연결되고 연합되는 거기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누군가 하는데 누군가가 없어. 사랑하는 우리 엄마 여러분, 우리 찬양으로 문을 한번 열어보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